35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어제 본문인가요? 그 이전에 우리 23절, 22절, 34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 말씀을 하시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최종 완성은 주께서 이 재림하시는 종말에 이제 이루어지는데, 오늘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그 종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 복이 있으리라다. 근데 준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매를 맞을 것이다.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해 가고 있는데, 깨어있는 종들처럼 그렇게 준비해라.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 또 하나는 집주인이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해 있으면 도둑이 오더라도 도둑을 내어 쫓을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으니까 괜찮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집 맡은 관리 청지기 비유, 이게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하는 자는, 또 주인을 맞이하는 자는 놀라운 사실을 오늘 여기에서 말씀해 가고 있는 37절에 보면 주인을 맞이하고 또 기다렸던 종들에 대해서 이 주인이 와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주인이 오히려 허리를 띠고 이를테면 섬겼던 종들을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준비했던 종들이 섬김을 받을 것이다. 이 사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이 말씀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초림 딱 하시자마자 이미 종말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악한 영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떠나가고 그야말로 굶주리고 헐벗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배불리 먹고 이와 같은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말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는데 끝은 아니고 종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직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올 때에 준비하는 자는 복을 받는데, 재림주로 오신 그분이 뭐예요? 준비하고 있는 종들을 섬긴다.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허리를 띠고 세수대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발을 씻기는 그와 같은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이 복이 있는 종들, 복이 있을지로다라고 하는 부분들, 주께서 오시면 우리가 뭐예요?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질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 가야만 할 것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종말하면 좀 긴장하고 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삶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긴장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와, 내가 천국에 들어가겠나? 이와 같은 생각들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주께서 오시면 종말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어지면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되어진다. 기대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대하고 복 받으려면 준비해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 가고 있나, 그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가고 있는데, 35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그랬어요. 등불을 켜고 있는 자. 그러니까 등불을 켠다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어도 현재 분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켜놓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 오더라도, 혼인집에 참석하러 간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을 켜놓고 기다리고, 그 다음에 허리에 띠를 띄었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뭐예요? 자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요즘 현대 유대인들은 다릅니다만 이 당시에는 겉옷은 굉장히 통으로 수되어 있기 때문에 일을 하려면 반드시 허리에 띠를 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상태를 두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에만 되더라도 이 주인이 항상 매일 혼인집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혼인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왜 밤이냐 하면 유대 혼인은 밤에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언제도 보니까 주인이 이경에 올지 삼경에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이경, 삼경은 로마식 이경과 유대식 이경이 시간이 달라요. 로마식은 이경하면 오후 9시에서 12시. 그런데 유대식 이경은 밤 10시에서 2시, 시간이 좀 뒤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잠자야 할 시간이라는 거죠. 근데 주인이 혼인집에 간 그날은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등불을 항상 켜두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이 부분, 그러니까 오해를 하면 곤란합니다. 예수님께 항상 우리가 밤에 잠도 안 자고 기다리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이 말은 주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이 이야기죠. 그래서 한국교회 그 초기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하는 성결계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부흥사인데, 이분은 잘 때 옷을 입고 두루마기까지 다 입고 가선 옆에 두고 신발까지도 벗어놓고 오면 바로 주께서 재림나팔 소리 부르면 바로 입고 나가야 된다, 그와 같은 전해 내려오는 글도 있습니다만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죠. 도둑이 안에 맨날 며칠에 갑니다, 예고하고 오는 도둑이 없듯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언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니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매일 술 마시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잘못된 청직이 나오잖아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때로는 자기 밑에 있는 종들을 두들겨 패고 이 분배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충직하게 맡은 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죠.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주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그 다음에 물질, 능력, 모든 것 그분의 뜻에 따라 신실하게 하게 되어질 때에 주께서 오시는 그 날에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섬기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것, 그것이 준비하고 있는 자들이 받을 종들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늘 잠도 안 자고 주께서 재림하실 그것만 생각하고 그야말로 24시간 준비하라. 여러분, 그렇게 과거에 적용해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 삶의 24시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 깨어 있어야 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기억하면서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여러분 24일테면 열심히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종말도 젊을 때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었을 그때까지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할 때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 건강, 물질, 능력 내게 주셨다. 내가 관리해 가야 하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일을 할 수 있을 때 이거 꼭 기억해 가고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예수님이 만일 내일 오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주 유명한 일하죠. 수첩을 또 펴놓고 11시, 12시 이렇게 약속을 이 계획대로 내가 할 것이다. 그렇게 했던 일화가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하루하루를 우리가 주 안에 사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주 안에서 사는 그 자체가 신실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날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또 왕같이 대접해 주실 것이다. 이것만큼 더 놀라운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몇 번씩 표현되어 있어요. 매를 맞을 것이다. 준비하는 자는 그 종 복이 있을 것이다. 매맞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일을 할 수 있을 때에, 머리가 총명할 때에, 체력이 있을 때에, 은사를 발휘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에, 젊을 때, 돈 있을 때 자기 마음대로 살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가는 그것은 어리석은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의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 우주적인 종말, 주께서 반드시 오신다. 근데 언제 오실지 모른다. 영적으로 깨어서 하루하루를 주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